우리는 앞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과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봉헌식을 마침으로 이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고, 위임식이 마쳐지므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화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또 뭘 하라고 그러느냐?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도 자기의 죄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면서도 또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기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게 하여 그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를 선택하여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예배요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그 재물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부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이 세움받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그걸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생생히 체험했고 모세와 함께 가장 가까이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없는 사이 아론에게 백성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리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는 아론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적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는 아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말 아닙니까? 인간은 여러분 언제나 이래요. 자기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남의 죄는 커 보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오늘날 지식이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오늘날 인간들은 이전에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아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올라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하나님의 발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스스로 올라간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온 회중도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자신의 죄를 속감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드리는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바로 세상을 위한 속죄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회개가 세상의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세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맡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폐청산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잠잠히 어린 양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 그때 이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청탐꾼을 한번 보내가지고 그 땅을 한번 탐지해 봅시다. 그 땅이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대로 정탐꾼 10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죠. 결과는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 판단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게 만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판단, 내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사의 근본 정신은 순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그 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정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꼭 그의 각각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가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론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아론과 이전에 그 아론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바로 회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난 걸 말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틈만 나면 또 이 죄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보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전의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 머리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내 주장,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또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속죄 제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더 이상 이제 속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넘어져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그분의 그 영원한 제사를 효력 있는 제사로 만드느냐, 효력 없는 제사로 만드느냐, 즉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 제사가 나에게 적용되느냐, 적용 안 되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제사가 나에게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원히 드리신 그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가 나의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회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올라간 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발등상 밑으로, 하나님 발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스스로 올라간 그 하늘의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